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굵직한 우림과 둠김과 같이 굵은 제목 주제입니다. 사실은 한 주에 하나씩 다루기에도 벅찬 주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독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은 우리 제자 훈련을 지난 시간에 시험 보고 마쳤는데 마지막 강의가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잘 따라오다가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었던 믿음의 내용과 성경이 정립해 주신 믿음의 내용과 약간 상충되니 눈동자가 흔들려요. 시험은 봤지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수납하지 못한 모습들이 좀 다는 아니지만 간혹 보여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성도들도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 하여야 나의 행위가, 나의 의지가, 나의 어떤 자랑이 개입할 틈을 마귀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귀한 말씀을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인문학의 기원은 무엇이지요? 철학이고 철학의 기원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신론을 배우기 전에 인간론을 먼저 배우게 되어요. 그래서 인간론은 인간의 가장 삶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인간을 어떤 시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인문학의 가장 큰 주류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교 사상 가운데 맹자는 무엇을 주장했지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본성을 키워나가면 이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성악설을 순자가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을 했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 좋은 말씀, 좋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을 옹호하고 계십니까? 어떤 거에 더 마음이 끌리십니까? 요 최근에 윤종신 씨 아시죠? 가수? 그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인생의 철학을 잠깐 내비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혹시 슈퍼밴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세속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꼭 보세요.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고수가 있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 윤종신 씨가 거기에 이제 논평을 하는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더 노력해서 그 인생의 고통을 좀 더 줄여가느냐.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우리 순자가 얘기했던 성악설에 근접한 기독교 교리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다른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염세주의의 색채가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사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니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다름 아닌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가 관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엔 죄가 외부로서 들어왔지만 그 죄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타락시켜서 이제는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아주 무섭습니다.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죄를 꺾을 수 있고 죄를 뒤집을 수 있고 죄에서 이겨내 나갈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쨌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그 가운데 후손 가운데 다윗이 있지요. 다윗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고찰이 무엇이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처참한 인생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인정하고 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회적 법률적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죄를 가까이 하는 본성, 죄를 더욱더 편애하는 본성,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을 성경은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나와 함께 했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우리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저런 행동을 취할 수 있나? 여러분, 매스컴을 보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창피한 이야기지만 자식이 부모를 해해요? 뭔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제정신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처자식을 아주 위험에 빠뜨려요. 제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쉬었어요. 무엇인가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런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성경의 표현이요, 말씀이라는 거에 우리는 먼저 숙연해 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존재의 마음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한 번 눌러줍니다. 그것이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인인 인간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사한 옷을 입고 좀 살만하지요? 왜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지요? 한번 어려움에 처해 보십시오. 사람들 흩어집니다. 저는 2번 인생에 대해서 2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나마 내 곁에 한 사람이 더 남아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움의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망하고 따지고 세상 이렇다 낙담하지 말고 그저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행동하고 막 말하고 막 쉽게 몸을 굴리고 또 혀를 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전제로 얘기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거나 반론을 기하거나 논쟁을 펼칠 수 없도록 말문이 막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치라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뒷공문이 쳐서 도망갑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나는 의롭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런 대전제 앞에 명제 앞에 예수조차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칼을 들고 찾아왔으나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얘기했을 때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의 양심이 소리치고 치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 본성을,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인의 끝은 멸망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너랑 나랑 친구 사이에 죄 졌으면 뭐 이렇게 식사 한 끼로 뚝딱뚝딱 넘어갈 일이지만 사회에서 내가 법률을 이렇게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형량을 받든지 보석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이것은 만왕의 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죽음밖에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지요.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말로라고 성경은 단호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죄에는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가정이 파탄 났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이 도박을 했어요. 좀 사업을 하시는데 좀 살만하니까 아마 도박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잃지요. 풍지박산 납니다. 이혼까지 했어요. 깜빵에도 갔어요. 그런데도 도박을 못 끊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지요? 죄가 무섭습니다. 놓아주질 않아요. 자기 의지로 그것을 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것은 죄에 대한 속성, 그냥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요. 자기는 안 나와요. 왜 그렇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 주워 들은 말씀은 있어가지고 이 아내하고 아이들은 보내요. 자기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나중에 좀 한가하게 되면, 그때 한번 교회를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아주 교만한 표현이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천인공노할 왜곡된 표현이에요. 또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아들이 2명 있는데 게임을 해요. 밥만 먹고 학교는 안 가고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해요. 폐인이 되었어요. 부모가 울며 불며 이게 매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도 어쩔 수 없대.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끊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믿음의 문제에선 더 큽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더 교만케 만들고 더 교회와 신앙과 멀어지도록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여기에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고 성경의 날카로운 호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지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끝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이 개입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죄의 해독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해결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싶지만 먼저 그 피의 희생, 피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더 원색적인 복음이요, 더 근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보혈의 공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의고 방법인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논쟁을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좀 며칠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저 노예 생활 그냥 편하게 등 따시고 배 두들기면서 살았는데 왜 끄집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놓아서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지요. 뭐지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보면은 낫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습지요?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무엇인가 처방해서 이렇게 약사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면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게 있어요? 왜? A는 B가 아니므로 C도 아니다. 이런 3단 논법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근거로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내놓으셨느냐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냥 놋뱀이야.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데 인간이 자존심을 내세워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습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사뭇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논할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없어요. 티끌 같은 인생이 거기에 반박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놋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았습니까? 놋뱀이라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았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기를 해결해 할 수 없어서 인간 편에서 어떠한 노력과 공로와 돈과 건강을 가지고도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논쟁을 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색깔, 믿음의 내용 차별이 없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후자이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내 성격, 내 생활의 태도, 내 이웃에 대한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무당도 우리에게 복채를 받아서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이야기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즐겨 쓰는 예화 가운데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잘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부르시지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우리 죄 없으신 어머니를 혼내시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즘 세대는 학교 찾아가면은 내 자식 죄 없다고 교장실까지 난입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 죄 없는 우리 어머니가 야단을 맞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시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아서 죄 없으신 어머니가 학교에 끌려가서 그런 모욕적인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했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요.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 네 죄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상징이, 표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위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세 번째 믿음의 정의를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랑 항상 함께 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 주셨기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전제가 깔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임종 예배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난감한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마지막 때 임종할 때쯤 돼서 무엇인가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을 쯤 돼서 의식이 좀 남아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를 초대해요. 난감해요. 교회 나간 적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없거든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믿음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말은 못하고 눈 하나 깜빡하고 손 하나 이렇게 까딱거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자식 교회 다니고 자기는 나중에 늙어서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게 해 주셨기에 믿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루디아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의지로 세상에 학문에 이런 것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 있나, 죽을 수 있나. 세상 종교와 비교해서 탁월한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취했노라, 내가 믿었노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요. 그런데 무엇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언제 사용되어졌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은혜가 귀해요? 그 수단이 되는 수로가 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작아지고 자랑할 것이 없으며 그 은혜가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내 인생에 낙담하거나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심과 결단들이 생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의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저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나타났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때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씨앗, 믿음의 씨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때 이 믿음은 뭐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이 본향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열심, 신앙의 결단,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 고백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세 번째 등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한데 조화롭게 어우러진 믿음.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오직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더 세월에 갈수록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잘난 것 없어요. 그렇게 의로운 것 없어요. 그렇게 뛰어난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더운 날씨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풀리지 아니하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부끄러워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내가 남보다 또 의롭다고 자랑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도 아직도 풀리지 못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항상 은혜가 함께 갑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자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낙담이 비집고 들어올 틈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띠띠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 가운데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사단마귀 이 더위에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믿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여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